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본래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그래서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저 평생을 선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평생을 악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죄를 지었다가 또 마음을 다잡고 변화해서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양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인 된 원인이 뭐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이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드러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평생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론적인 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선하디 선한 사람이지만은 극한 상황에서는 아주 격렬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극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전태열 그 50주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전태열 씨가 청계천의 그 노동자들 틈에서 이제 노동 운동을 몇 사람 이렇게 어울려서 하다가 그 이제 화염에 이제 그 뭡니까 몸에 그 석유를 뿌리고 화염에 이제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친하고 같이 행동했던 그 동료가 얘기하기를 정말 순하디 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늘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운동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화염에 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극렬한 어떤 그 치밀어 오르는 어떤 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 죄성이 그렇게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과 발현되는 상황들과 발현되지 않는 상황들, 어떤 이는 살인을 저질렀다가 이제 그 성경을 만나서 이 뭡니까 감방에서 성경을 만나서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을 하고 사람이 바뀝니다. 네, 사람이 바뀌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내에서 감방 영내에서 전도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뭡니까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거절했어요. 예. 극한 그 범죄자의 장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식이 됐을 때 혹시 그런 인자가 거기에 섞여간다면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이식은 하지 못했죠. 예.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것이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형 연도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뭐 어딘가 미련을 가질 수도 없고 신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겠죠. 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발현된 현상적 상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감옥에서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신뢰를 들어서 예수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은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현상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는 하나의 우리가 선한 쪽으로 이해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그 현상이 죄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3절로 16절 법은 영적이고 나는 육적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복음이 왜 필요했는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좋은 소식이 왜 필요한가? 바로 내가 육적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변화되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을 지금 복음이 나에게 작동해서 계시될 때 그것이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환청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계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계시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탄생이 됐을 때만이 성경의 이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자가 내 안에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4차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사고인 육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이 복음을 던져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자. 첫 번째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된 것인가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으니 이는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탁월함을 조차 죄인이 발생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로스의 고백이죠.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된 것이냐. 그 선한 것이 뭐냐.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과 계명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7장에서 7장
7절이죠. 예, 7절 9절이죠.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냐, 법이 곧 사망이냐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7장 7절에도 이 얘기가 한번 같은 이 질문과 답변이 나왔죠.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법이 죄냐?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법으로 인하지 않았거든 나는 죄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을, 이 사망의 법을 다 받았다고. 지금 현재 넷째나 다섯째 날 교인들은 다 받았어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법이 탐하지 말라고 해서 율법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계명에. 그래서 내가 욕망을 알아본 것이냐? 알기는 안 것 같아요. 그러나 법으로 인하지 않거든 나는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죠.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다 스톱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그냥 믿기만 하고 있어요. 뭘 믿느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이제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 그럼 뭘 믿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뭘 믿냐 했더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죠. 그냥 믿는 것보다는 잘 믿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게 그것이 말장난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얻어진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범사에 잘 되죠.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이 죄냐? 그렇지 말기를 바란다. 근본적으로 법은 죄가 될 수가 없죠. 누군가 법을 죄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그런 그 만류의 의미로 소원법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이 동일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왜냐?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죄와 사망을 실제로 하나의 법이며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니라 한 가지 법이 두 방면으로 나뉘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죄의 법이 뭐냐 그랬더니 죄를 짓게 하는 게 죄의 법이거든요. 사망의 법이 뭐냐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사망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가지라면 죄를 짓는 자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가지 법이 두 방면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가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수해가지고 나는 죽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완전 범죄를 꾀하잖아요. 어떻게든 안 지었다고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검사나 형사나 판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심리적인 어떤 압박,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형량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원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 왜 붙여놨을까라고 하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왜? 죄인이 있는 곳에 법조인이 항상 따라붙어 있어요. 병자가 있는 곳에 의료인들이 항상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죄도 되고 죄도 유발하고 사망도 유발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본적인 상식이 적용되고 통용되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억지예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전문화되고 확인되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절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으니 그 선한 것이 뭐예요? 법이죠.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죄의 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망의 법으로 했지. 이는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탁월함을 좇아 그게 너무 탁월하니까 죄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대면 죄인이라고 딱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위배되면 전부 죄인이에요. 나는 이거는 안 걸리고 저거는 해당된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있겠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 곧 계명이 없으면 죄인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거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넷째 날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그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호기능과 청지기 아래서 종살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섯째 날을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지나야 여섯째 날에 복음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와 절차가 전혀 없이 다 그냥 다 뭉개버리고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앞뒤 다 잘라버렸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없다고.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순서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갑니다. 14절. 왜냐하면 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니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영적이다. 법이 영적이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법은 뭘 얘기해요?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영적인 건 아니에요. 사망의 법이 영적인 거예요. 죄의 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니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다. 그러면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니까 그거는 죄의 법 아래에 지금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그 학습, 그 훈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육적이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기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법은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라는 명사의 형용사예요. 영적. 나는 육적이다. 사르크스의 형용사. 사르키노스. 사르키노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그 영적 하나님이며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 뭐라 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그것까지는 맞아요. 영적 하나님이며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절이에요. 하나의 구 또는 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테오푸니우스토스.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티 이 뺍스요. 푸니스토스만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테오푸니스토스, 테오스 할 때 스도 뺐어요. 이게 이제 합성어의 방법이에요. 합성시키는 방법. 우리도 영적인 존재 이렇게 하는데 그걸 둘을 한 단어로 만들어 영적 존재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인자 빼버리잖아요. 영적 존재, 육적 존재, 육적인 존재인데 정확하게는 그 육적 존재, 영적 존재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푸니마티코스인데 이거를 데오푸니스토스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파사 그라페, 모든 그라페 성경은 데오푸니스토스다. 데오푸니스토스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적 에이미 동사를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꼬르 푸니마티코스예요. 푸니스토스예요. 푸니스토스. 데오푸니스토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 안에는 뭐도 들었어요? 사단의 말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도 들었고, 전도자의 말도 들었고, 예언자의 말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전체를 다 영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가 전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똑똑똑 떼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똑똑똑 떼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달달달 애우고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불 애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성경을 다 이해했을 때 그것이 영적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설교도 해요. 모든 성경이. 그 영적 하나님인 성경은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편견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편을 다 두루두루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은 영적이다. 법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곧 뭐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이꼬르 영적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를 설명해 놨어요. 내 삶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삶 안에서 아니라 성령의 가르친 삶 안에서 이런 삶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의 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선포가 뭐라고요? 성령이 가르치신 삶 안에서 이런 삶을 선포하고 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도 바울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설명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지금 14권을 파울로스가 썼는데 그 바울 신학이라고 별도로 바울이 신학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복음서 내용하고 바울이 얘기한 내용하고 뭔가 일치감이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서를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경을 이해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서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부터는 그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적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지금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유다서까지가 다 뭐냐면 해설서예요. 해설서 주석이에요. 뭐를 구약과 복음서를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석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복음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나서는 바울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한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계시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육적인 삶으로는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저 삶에게 미련함이요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미 불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영적 지금 요 인자가 없어요. 영적 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유를 먹고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시키는 그 효소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유 마시면 설사해요. 왜냐하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유를 마셔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마셨더라면 아마 그게 그 항체, 효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잘 못 우리가 우유를 먹을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우유를 먹다 보니까 우유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영적인 우유를 육적인 자가 못 받아들이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그 소화할 수 있는 효소나 인자가 있어야 된다. 15절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육적인 자는 판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자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 모든 성경이 뭡니까? 바로 사망의 법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15절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저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좋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작심삼일 하잖아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거는 실행을 하려면 플러스 어떤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플러스. 그런데 오히려 미워하는 저것을 행한다.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손이 가요. 그리고 입에 물어. 그리고 한잔해 그러면 손이 가. 자동으로. 이게 포기예요. 미워하는 저것을 행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사망의 법이라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작심삼일 지나가 버렸으니까 에이, 금년도 틀렸다. 그러고 또 그냥 계속 피우고 마시고 하겠죠. 그게 차이예요. 근데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도말해 버렸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을까? 원인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에이도. 그래서 원하는 이것을 실행한다. 그것은 플러스예요. 의지력에 대한 문제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행해놓고 아이고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오는 순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나무 잎사귀가 쫙 펴지고 또 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이게 포이에오예요. 근데 나무는 포이에오만 하지 플러스를 할 수 없어요.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어제 내가 많이 탄소 동화 작용을 했으니까 오늘 쉬자. 그거 안 돼. 태양이 비치면 반드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어요. 그리고 나무도 말라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의지력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러나 식물은 불가능해요. 식물이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리면 나쁜 요소들이 몸에 배어 버리면 계속 하는 거라니까. 그 참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뭐 일반 의료 보조자든지 아니면 그 의사들인지 그 병원 안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오느냐?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병원 밖에 그 일반 환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앉아서 쉬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앉았어요. 뭐 이제 피도 보고 냄새도 맡고 하니까 속 상하겠죠. 속이 뒤집어지니까 담배 필요해요. 예. 근데 그게 해롭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의지로서 제어할 수 없는 게 포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면 의지력이 플러스오 싹을 얻지만 억지로 한다면 나는 직분을 믿게 된 것이다. 억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플러스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플러스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걸 자발적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포이에오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포이에오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게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포이에오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포이에오함이 불가능하다. 그걸 이제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사람한테 이제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부패한 나무가 있어요? 부패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나쁜 열매는 못 먹는 거예요? 여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이파리가 길 수가 다 곱게 아니 플라타나스 아니
그밤 열매 같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밤알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 아, 무슨 소나무처럼 생겼어. 이파리 낙엽이 있는 그 나무예요. 요 아래 여기 나무에 저 아파트에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 노랫말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나무가 이제 많이 있는 데는 저기 그러니까 그 서울대 캠퍼스 앞에 많이 있죠. 그 가을에 이제 그 나무 잎이 질 때 그 노랫말에 있어요. 아, 참나 답답하시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마로니에 나무가요 참 멋있어요. 이파리도 넓고 그늘지고 그리고 꽃도 참 예뻐요. 봄에 초여름 좋죠. 봄 좀 늦은 봄에 피는 그 꽃이 하얗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열매도 아주 탐스럽게 맺어가지고 밤송이 이제 밤송이는 2알, 3알 들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알씩 들었어요. 동글동글해. 꼭 밤 같아. 그러나 그거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예요. 그럼 그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단지 열매를 우리가 식용으로 쓰느냐 못 쓰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자기 번식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심으면 나무가 또 나요. 싹이 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쁜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선한 나무는 본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패한 나무는 그 본질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를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래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쁘다는 것은 육적이고 좋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16절 내가 원치 않는 저것을 행하거든 내가 법에게 좋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망의 법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나는 뭐하다? 나는 나쁜 존재다. 나는 육적이다. 그리고 법은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악인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으나 모두 다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그 결과 열매로 알게 되며 법은 좋다고 또 시인하는 꼴이 되며 나는 나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잠재적인 이 죄인은 중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양비론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서로 논란에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내줬어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저것을 행하고 있다. 하하. 작심삼일 해놓고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하. 법은 선하다, 좋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자책하는 그 순간 법은 선하다, 좋다 이렇게 시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죄의 법
죄의 법은 죄를 지게 하는 것이니까 선한 게 아니죠. 그러면 사망의 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죄의 법은 그냥 죄라고 얘기를 했고 사망의 법을 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법인데 죄가 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 명명한 건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지면 이렇게 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법, 로모스 얘기는 사망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저것을 행하거든 내가 법에게 사망의 법에게 좋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거기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가 아닙니다. 호몰로게오는 같이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 이어폰에 두 가지 뭐라 그래? 아니 그 호몰로게오, 로게오 두 가지로 사운드가 스테레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레오적 개념이고 여기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단언하는 거예요.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인이 맞죠. 내가 시인했잖아. 시인해. 그래서 이 법이 좋다는 것을 단언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단언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갑과 을이 같이 단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 봐요. 그 단어가 쓰인데 폐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밝히 단언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니 이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게 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각자가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면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육적 존재한테 한 얘기예요. 회개하라.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랬더니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다 깨끗해졌대. 회개할 게 없는데 자기한테 회개하라 했다고. 나한테 덤비는데 내가 아주 난처했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만 7장 17절로 20절.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제 결론이죠 오늘. 다섯 번째 17절.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지금 이 17절과 15절을 먼저 읽고 17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먼저 15절.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저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응? 알았다는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내가 유발하는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성령의 법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이 그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전에는 내가 저것을 행하는 원인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죄가 법을 인하여 사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넷째나 다섯째 날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서 종살이하고 가정교사 아래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알아가게 되지만은 그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그것을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게 감지가 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교인들, 넷째나 다섯째나 교인들은 2000년 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해져 버렸다, 내 죄가 도말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염원이 없어요. 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유발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저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해.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도말했다면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이미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만 추구하느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해결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교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됐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된다 치더라도 실제 일어나는 현상, 이 고백,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는 포기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감지가 됐을 때 그게 고민이 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게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답을 얻어낸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봅니다.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루고자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그 다음에 모학 선생 아래서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모학 선생이에요.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나 여섯째 날입니다.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럼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내가 지금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크리스토스의 화되는 거예요. 메시아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화 되는 것을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복음화 되기 위해서 여섯째 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동사예요. 그 동사가 명사화된 것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순서를, 과정을, 설계도를 나한테 보여준 거지.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구원이 완성돼 버렸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 있고
최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회 나가자마자 학습 세례 받고, 세례 받고, 교인 되고, 구원 끝났어. 과정은 좀 있지. 불과 1, 2년. 과정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이. 6번째, 18절 19절. 왜냐하면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저 악한 것을 실행한다. 선은 자동으로 행해야 돼요. 근데 의지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저 악한 것을. 저 설명을 해볼까요? 예. 발견한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데 발견한 결론은 뭐냐? 육적인 나에게는 선한 것, 아가토스, 원인, 곧 선한 그 본질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좋은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실행한다. 넷째나 다섯째 날 설교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기에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빈자리가 늘 보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의 믿음의 결과를 내어놓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당신은 어떤 과정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결과, 열매를 얘기해요. 성경은. 결과와 열매를 얘기해요. 당신이 구원받은 그 결과를 그 나무에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가 맺은 결실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얻었 선한 삶을 살았다면 선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라고 내놓으라 그러면 뭘 내놓겠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천국 가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겠네. 그게 보편적인 결론이고 결론일 뿐이지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열매도 아니고. 목회자 중에서 물질적 부를 이룩한 자는 그 결과가요 욕심만 가득해요. 그게 현재 좀 나타나는 현상론이에요. 왜? 그걸 유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후임자는 안 주려고 그러고 전임자는 더 받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싸움이 났죠. 천호동에 있는 모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져 갖고 지금 아주 그냥 갈갈이 찢겼어요. 상처투성이.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학적인 성과를 이룬 자는 명예욕만 가득해. 청빈하게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에게는 억울함만 가득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청빈하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결과는 뭐냐? 이 지금 힘들고 병든 몸을 가지고 벌어 먹어야 돼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왜? 줄 잘못 서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기에 끊임없이 순종하던 성도는 배신감만 가득해. 왜? 있는 것 없는 것 몸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서로 쌈박질을 하고 앉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 다 털어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튀었다든지 그때 그 배신감이 어디 가겠어? 이게 지금 나무의 그 결과예요. 남은 결과, 삶의 결과. 한 사람이 한 나무가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없어. 그 무엇을 만들었어? 구원이라는 열매, 결실이 무엇을 만들었어?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 죽으면 천국 이 말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또 이제 좀 더 또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세상과 이별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감성을 흔드는 얘기죠. 예, 이게 뭐 그때 그렇게 그 무덤가에서 관을 하관 해놓고 하관 예배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일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눈시울을 안 붉힐 사람들이 없죠. 다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어떤 소망이잖아요. 그때 결과가 없으니까 허무감이에요. 빈 그릇에 어떤 소망만이 지금 남는데 그때 그 소망의 눈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없어요. 되어진 게 없어. 그 자리에서 조는 사람은 없겠죠. 눈물을 흘리겠지. 일곱 번째, 20절.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저것을 행하거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결론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에 도달했으면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다는데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로마서를 읽으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것이 재론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다시 내 안에 죄가 또 거한다. 가만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내가 왜 그걸 행했는지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내 의지력으로 절제가 안 됐어.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결과들을 회상해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었던 그 강단에서 선포된 내용은 뭐냐? 그거는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제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바울 신학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기의 고백이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는 죄에서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유발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자, 알았다면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실행하지 않으면 또한 헛수고예요. 그러면 알려주지 않은데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는 해야죠. 옛날 같으면 이해가 가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이웃 교회 부흥회 때 갈 정도밖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교사들 지역 내 교사 강습회에 갈 수 있는 기회밖에 없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그러나 요즘은 모든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 문제를 찾으면 답이 나오겠어요? 있죠. 유튜브에 동영상 들어가서 검색하면 답이 나오겠죠? 있죠. 근데 왜 안 찾아요? 왜 두드리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수많은 이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스타우로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이걸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이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라. 또 참 아이러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로기 10절. 왜냐하면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거기에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렇게.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법이 그것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그렇게 되니. 그러면 앞에 법은 뭐냐? 죄의 법이에요. 뒤에 법은 뭐냐? 사망의 법이에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죠. 그래 맞지. 내가 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와서 나를 너는 죄인, 너는 사망 이렇게 온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죄를.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래서 못 박힌 거요. 이게 바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었죠. 예수님이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어요. 나도 사망의 법에 의해 죽어요. 누구? 후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아까 오기까지 우리는 가정교사인 모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종살이 하고. 근데 바로 믿음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와서 나를 믿게 했어요. 뭘? 죽으면 산다는 이 이치를 알게 해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는 복음이에요. 죽으면 산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산다. 그래서 이제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아 파쇄. 그 자아 파쇄가 됩니까? 그래서 내천하 사천하는 그나마 소위 기도파들 자아 파쇄를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해요. 예수고 노력해요. 그런데 자아 파쇄를 하는 자들을 보면은 자비라는 게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외골수예요. 깡말라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게 자아 파쇄 하는 자들의 현상적 모습이에요. 왜? 그 자기의 악한 요소를 죽이려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그걸 파쇄하기 때문에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파쇄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자학을 해. 자학. 자기를 스스로 학대해.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악만 남아. 그래서 자비로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결론은요, 사랑이에요. 자비이고 사랑이에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파쇄하다 보면은 뭐만 남냐? 깡말은 지금 누룽지만 남는 거예요. 깡. 누룽지 말라봐 그 얼마나 단단한가.
이제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가 죄에서 자유다. 그랬더니 아까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인가 그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좋아요. 그까지는. 근데 보혈의 능력 이게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테마사들이 하는 행동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해. 뭘로 가지고 예수의 피 가지고. 그게 마귀를 퇴치하거나 사탄을 내쫓는 그런 테마사적 행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행동들을 어디서 배워왔냐면 전부 세상에서 배워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말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사실 그 테마사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하기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안에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 근데 테마사적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부흥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 근데 잘 보자고요. 보혈의 능력인가 아닌가 봐요.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까지.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여기 반드시 내 육체를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외부에서 나의 예수님의 육체가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내가 저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육체를 내가 씹어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탄생해가지고 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마태복음 1장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내 안에 육체 안에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육적인 내 안에 육체 안에 탄생했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장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쓰고 있어. 그럼 요한일서 4장은 해설이고 마태복음 1장은 실상이고. 근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이해할 때 2000년 사건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좇아 그의 피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노임 곧 구속을 얻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놓이고 구속을 얻은 것이 그의 피로 해서 그러면 이것만 그의 피로 인하여라면 이게 보혈의 능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스 안에서 라고 하는 앞에 전제가 달려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갔어?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전에 멀어져 있던 네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이 사건이 바로 내 안의 사건이라니까.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그것을 하나가 됐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서로 교접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응? 하나 됐어.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원수의 담을 허셨다니까. 원수된 담을 허셨어.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다가 이 집하고 저 집하고 평화롭게 살다 담장이 없었어요. 근데 서로 쌈박질 한번 하고, 야, 너 꼬라지 보기 싫다. 그래서 담을 쌓아올려. 얼마나? 얼굴 높이로 2m는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과 저 집이 담을 쌓아버렸어. 그래서 서로 얼굴 꼬라지 안 보이겠죠. 그 원수로 사는 거예요, 계속. 담장을 헐었다. 요새 뭐 서울에 이제 이 단독주택들 간에 주차장이 없고 마당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마당. 그런데 거기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좁죠. 근데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담장을 헐어버리고 앞에 있는 담장도 헐어버리면 주차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서로 왕래하고 이 집 저 집 들어갈 수 있고 집 현관문 안에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어. 서로 인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저쪽에 주택가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그 운동들을 서로 해서 거기에 뭐 행정적 어떤 혜택도 주고 그래요. 참 좋더라고 보니까 걸어놓으니까 골목도 넓어지고 차도 주차하기도 좋고. 근데 골목은 좁지, 담장은 다 있지. 주차해 놓으면 차가 못 다녀. 그는 내 삶의 평화인지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헐어버렸다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게 아니라 이미 계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 담장이 쳐져서 감춰져 있었거든. 근데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장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혔던 것을 담장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됐다. 평화. 원수됐던 삶에서 이제 평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였다.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14절 그리고 19절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다. 그러나 순종으로는 의인 된다 하는 얘기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죄의 법이 남편이 되어 나를 지배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보았으면 나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스를 접하여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발견해내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의 문제, 찾아내는 문제, 그걸 해야 된다. 성경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잘 따져서 빠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반드시 원인을 찾았으면, 죄가 원인이라는 것을 찾았으면 그 죄로부터, 그러면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론을 찾아내야 된다. 그 방법론이 갈라디아 2장 19절, 로마서 6장 10절에 써 있어요. 죄로 죽고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이 자기에게 완성되었는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